오늘 금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기쁨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걱정이나 염려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한숨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을 뜨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 2배나 3배나 되는 더 큰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 얻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은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하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되었으니 뭐 자기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교만한 사람이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그 앞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술을 마시고 아주 흥이 겨웠는데 그때 그가 명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물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물인 거죠.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곳에다가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3절에 보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져매 왕이 그 귀족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귀한 성물에 술을 담아서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쇠나 나무로 만든 자기들의 그 우상들에 대해서 신이라고, 위대한 신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그들이 교만하고 얼마나 죄악에 가득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앞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곳 가운데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글자 쓰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이 왕이 이것을 보게 되죠. 기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쓰고 있으니 아주 기겁을 합니다. 그가 보면서 얘기하는데 6절에 보니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놀랬으면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는 겁니다. 얼굴은 아주 시커멓게 타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니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뭐라고?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다 글자를 막 썼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술이 딱 깨고 그가 완전히 놀라서 번민하며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내용을 그 벽에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쓴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모습을 한번 생각합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는 죄 짓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까 본 것대로 자기가 지금 바벨론의 왕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서 그것 가지고서 귀하게 찬양을 합니다. 우둔하고 아둔하기 짝이 없는데 인간은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물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술 기운에 그냥 하나님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 조롱합니까? 요즘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 이 기독교가 조롱을 당합니까?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하는 거죠. 자,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방향을 달리 보면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여유 있으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러면 사실 벨사살과 큰 차이 없는 거죠. 내 손에 붙잡힌 것, 흥에 겨워 있어서 즐거워 있으면 하나님 별 신경 안 쓰고 산다. 벨사살과 나는 큰 차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 짓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롱하는 방식, 하나님을 조롱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더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것처럼 그렇게 잘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자 하나 쓰시니까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그가 떠는 모습을 봅니다. 6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그렇게 호기롭게 여호와의 성물, 예루살렘에 있는 성물을 가져와라 술을 따라 마시고서 세상에 아무 두려움 없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글자 쓰니까 거기에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서 번민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꿈을 해몽하거나 아니면 점쟁이들, 술객들 다 찾아오라고, 그래서 저기 있는 쓰여진 글자 해석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그렇게 담대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벌벌 떨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잡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다 이룬 것 같고 많이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 번 진노의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우리는 사시나무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구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가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 때 벨사살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해석했던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러자 벨사살이 자기가 가진 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꿈을 이 글자를 해석하기만 한다면 너를 높이 존귀 여기고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다니엘이 감사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나 물질 관심 없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다른 사람 주세요. 왕이 가지세요. 나 그런 것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도 벨사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도 벨사살은 염려하지도 않아요.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벨사살 나한테 뭐 물질 준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해? 당신이 나한테 말해도 나 눈 하나 깜짝 안 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거나 또 우리를 물질이나 성공으로 우리를 잡아 끌려고 할 때 이 정도 하나님을 믿는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이룬 다음에 그때 벨사살이 주면 그때는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받는 그 마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상급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그 상급을 물질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해야지 여러분이 복을 쫓아서 돈을 쫓아 성공을 쫓아서 하나님 외면하고 사는 것 우둔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벨사살과 너무너무나 다른 사람을 보며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루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다니엘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